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6장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6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6장 잠시 살펴보고 6장 1절부터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그랬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 기독교에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리를 잘 모르고 믿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생각해낸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제 때 신천지라고 들어봤죠? 신천지 뭐 텔레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신천지가 기독교 똑같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으로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교리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는 하나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둥근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럿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신앙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정의를 다르게 내려버리고 다르게 믿어버리면은 그 믿는 게 모든 게 헛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천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신천지를 만든 사람을 이만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에 나왔었죠? 얼굴 다 봤죠? 나이 많은 사람, 할아버지. 그 사람이 신천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본인이 이 교리를 변개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찾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말하자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정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포스럽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텔레비에 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족들 가운데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 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빠져나가려고 하면 협박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쇠뇌를 시켜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혹시 여기서 이 말을 안 듣고 빠져나가게 되면은 지옥 가게 되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세게 시킵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왜냐하면 그 사상이 주입이 돼서 꼼짝 못하게 사람을 올가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복마서는 교리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말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단들은 왜 생겨날까요? 마귀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마귀가 자기의 백성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기를 숭배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올바로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6장에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죽게 되면은 영원한 그러한 마귀의 종으로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반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을 안 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고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세상이 없어져 버려도 그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없어진다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소용이 없는 휴지 조각이죠. 그렇잖아요. 일본의 쓰나미 봤죠? 그 쓰나미가 그렇게 몰려와서 한꺼번에 휩쓸어 갔는데 거기에 무슨 약속이 필요하고 거기에 인간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세상을 그렇게 없애버릴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구나. 무서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일본 쓰나미가 올 적에 10분 전에, 5분 전에, 3분 전에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뭘 보고 알았어요? 눈으로 보니까 집채만한 바다가 밀려오는데 그건 감당할 수 없구나. 생각도 해보지 못한 거구나. 그게 밀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되면 순식간에 와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목숨을 갖고 살 수 있는 동안에 내가 만든 너희들, 사람 누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믿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개구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숭이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원숭이로부터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격이나 지식이나 뭐가 전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겠어요? 원숭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숭이를 어떻게 해요? 해부하고 갈라보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실험도 해보고 뭘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보다 하등한 원숭이한테 인간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 우리처럼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우리는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하죠. 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체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강아지나 개나 돼지나 호랑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강아지나 돼지나 개가 자기가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갑니까? 호랑이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동물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이든가 잡아가든가 억압돼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의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등 동물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만은 틀리죠. 사람만은 누구를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을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주신 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가 봤을 적에 네가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은 내가 참 좋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잘 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벗어나고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끝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은 뭐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슬픔입니다. 모든 사람은 슬픔 가운데서 이 세상 떠나가는 겁니다. 왜요?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기쁠까요? 그런 사람이 있죠. 육신적으로 보면 어느 한 사람도 기뻐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누가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가족들, 모든 친척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었을 적에 슬퍼하죠. 왜요?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까. 다시는 같이 밥 먹을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으니까. 영영 헤어져야 되니까 슬픈 거죠. 그렇죠? 하지만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을 아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아, 나도 거기에 갈 텐데. 거기 가면 이 땅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하고 하니까 참 기쁘겠다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루라고 하신 그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게 되면은 그 목적대로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잖아요. 깊은 산일수록 등산로 따라서 가야 됩니다. 맞아요? 깊은 산일수록 등산로 따라가야 돼요. 등산로가 있는데 난 싫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맸을 적에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낮인데도 밤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 방향 모르고 그냥 내가 헤매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안 가게 되면은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끝나죠. 죽음 앞에서 다 끝나죠. 근데 죽음 앞에 만났을 적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기쁜 사람이 있고 슬프고 고독하고 무섭고 두려움에 떨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길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나는 그 숲속에서 헤매다가 어두운 데서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길 따라 가는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을 적에는 어떻게 밑을 다 내려다보고 환하게 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소망과 비전과 영광으로 걸어가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섭겠어요. 얼른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 생각대로 믿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길을 잃고 헤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아는 것 중에서도 6장은 승리하는 삶, 이 땅에서 살지만 너희들 승리해라.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면 죽는 그날까지 이 땅은 도전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다 가봤죠? 바다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뭘 할 수 있어요? 뭐가 계속 밀려오고 있죠?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멀리서 보면 잔잔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삶,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끊임없는 파도가 오늘 지나면은 내일, 내일 지나면 모레, 크고 작은 파도들이 계속 죽을 때까지 밀려 들어오고 그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파도가 세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쓰나미도 있겠죠.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6장입니다. 7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운 거예요. 인터넷은 굉장히 무서운 도구예요. 엄청난 많은 그러한 악한 것들이 버젓이 그냥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예전에서는 몰래 했던 것들이 이제 오픈돼 가지고 그게 무슨 당연한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그게 무슨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세상은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뭐에 빠진다고 그래요? 게임에 빠져서 중독이 되고 인터넷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이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7장에서는 그런 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거침돌이 되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인생 살면서. 우리 육신은 항상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육신은 오관을 갖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요?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내 속에서 없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쁘게 대해줄 수 있겠죠? 사람은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는 같이 그 연민을 느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건 뭐예요? 남이 잘 됐을 적에, 남이 성공했을 적에 어떻게 해요? 축하해주고 잘 됐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내 스스로 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흠집을 잡으려고 하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로 칭찬해주고 기뻐해주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8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 즉 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만들어 주신 그 모습대로 안 살면은, 조금이라도 안 살면은, 안 사는 모든 것들은 죄다.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자동차가 회사 매뉴얼 만든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든 대로 가지 않고 가긴 가지만 삐걱삐걱 소리를 낸다든가, 이게 2번 울려야 되는데 3번 울린다든가, 가긴 가죠. 하지만 그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매뉴얼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때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째로 여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과학자들이 말씀적인 예수님께서 바닷물을 걸어서 가시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폭풍과 치는 바닷물을 가면서 제자들이 배에서 빠져 죽게 되니까 풍랑아 잠잠해라.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를 그냥 만져서 고치시지 않습니까? 소경을 그냥 침 발라서 딱 했더니 눈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 병자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얘야, 네 돗자리 들고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학자들, 의사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수술을 하고 뭘 하고 진단을 하고 뭘 찍어보고 해서 진찰하고 그런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한 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그걸 못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만든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흙을 빚어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주셨더니 인간이 되었더라.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고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6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여겨야 되고, 세 번째로 내줘야 돼. 뭘로 내줘? 우리의 몸. 내가 아까 설명했죠? 우리의 몸이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우리의 몸을 이 세상에서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나 내 생각대로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줄 적에 우리 몸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6장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다 됐어. 서론을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 이해는 가죠? 네. 이 서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6절 1절부터 2절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게 6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6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